자,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구원만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속 신앙으로부터 출발해서 창조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창조의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과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창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소망의 영이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소망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죠. 죽음도 우리를 절망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소망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 그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절망할 만한 순간을 만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영이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니까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격려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제목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의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성화,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 네 가지의 과정을 바로 이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황금 사슬이라는 거죠. 이 복음의 사슬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꽁꽁 묶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에서부터 벗어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결국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렇게 우리를 견인,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 또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8장의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감히 우리를 대적할 만한 그 어떤 존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죠.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를 대적할 만한 존재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팀은요 무적입니다. 불패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여러분 축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팀이 나눠서 축구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 팀에 우리 팀에 만약에 호날두나 메시 같은 프로 축구 선수가 우리 팀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초등학생 11명이 달라붙어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팀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번을 보시죠.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말씀합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죠.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주신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아들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친한 친구에게 여러분이 한 일주일 정도 집을 빌려드렸습니다. 아, 우리 집 그냥 일주일 동안 편하겠어. 근데 있잖아, 거실에 있는 소파에는 앉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쓰는 차를 빌려줬어요. 그러면서 야, 차는 타도 괜찮은데 그 차 안에 있는 티슈는 뽑아 쓰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색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인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굳은 사람이고 엄격하신 분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엄격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만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들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악한 부모라고 해서 자식에게 악한 걸 주는 게 아니죠. 도둑질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너도 도둑질해라, 이렇게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악하지만 자신의 육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가르친다면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하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고발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로 누가 고발합니까? 누가 고발하죠? 마귀가 고발하죠. 사탄이 고발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너는 유죄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데 이 사람 구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이미 의롭다고 말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넌 무죄.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니까요,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와 사탄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끊임없이 참소하고 고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33장 2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우리에 대해서 법정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 그러니까 판사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는 피고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법정에 서 있는 겁니다. 사탄은 검사죠, 검사. 우리의 잘못을 아주 집요하게 낱낱이 고발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형량을 구형하는 겁니다. 사형 이렇게 구형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 좋으신 변호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죄의 유혹 때문에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변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처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죄 이렇게 선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재판장이 되시니까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4번을 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죄의 유혹 때문에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사탄의 유혹 때문이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죄는 벌하시되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구원해 달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화해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죠.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1번을 보시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35절을 같이 읽어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은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 무엇이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세상의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이나 곤고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박해나 기근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1988년 12월 7일에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터키 북동쪽에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강도 7.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려 5만 5천 명이 죽는 엄청난 대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구조 작업을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14일 만에 아주 극적으로 구조된 모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원들이 이 모녀를 구출해냈을 때 그 상황이 좀 이상했다 그래요. 젊은 엄마하고 딸을 구출해냈는데요, 구해낸 그 엄마의 10손가락이 다 피범벅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엄마는 26살인 스잔나 로시안이라고 하는 엄마였고요, 딸의 이름은 가야니라고 하는 4살 난 딸이었습니다. 집에 있다가 갑자기 집이 무너져서 집 밑에 매몰이 돼서 갇히게 됐습니다. 거기서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었죠. 매몰된 집 더미, 건물 더미 아래 갇혀 있었고 어둠이 이렇게 막 몰아닥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딸아이가 계속해서 웁니다. 무섭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하니까 4살 난 아이가 공포에 질려서 막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달래죠. 괜찮아, 엄마가 같이 있어. 그러나 아이가 배가 고파서 계속 우니까 이 엄마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건물이 무너지면서 창문이 깨진 유리 조각이 곳곳에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유리 조각 하나를 들고 자기의 손가락을 그 유리 조각으로 찔러서 피를 내서 그 손가락을 아이의 입에 물리고 아이에게 그 피를 먹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달래죠. 또 배고파서 울면 또 그 다음 손가락을, 또 그 다음 손가락을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의 10손가락을 다 찔러서 피를 내서 아이에게 그 피를 먹이면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달랩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14일을 버티고 구조돼서 살아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어머니의 사랑도 이렇게 지극하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결코 변함없다는 것, 세상의 그 무엇도, 세상의 그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2번 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신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 마치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생명을 잃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경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실 것인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이 어린 양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과 같은 고난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로 죽어주심으로 그 피의 권세, 그 피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고난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한다는 것이죠.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합니다. 사랑은요, 죽음까지도 이기는 능력이 있죠. 모든 것을 이기는 가장 강한 능력이 바로 이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믿으면, 그 사랑을 의지하면 세상 그 무엇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영적인 싸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도전과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 속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요, 세상의 힘으로요,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38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뭐라고요? 확신한다고요. 확신한다고. 바울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사랑을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요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확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확신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흔들림 없는 사람인가, 구원의 확신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나를 바라보는 것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죠. 자, 이 확신이 있으면 죽음도 생명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도 천사들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거죠. 현재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나 세상의 그 어떤 능력과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엄연한 진리에서부터 우리를 흔들 수 없고 끊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 구원의 확신 위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감격적으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때로는 의심하게 될 만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결코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